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강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교만과 갑질입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또한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클레시아 강단은 시기하지 않는 사랑,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서 고행하고 금식하며 수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왔습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여자로 유혹하고 두려움과 고통 등 수많은 것을 가지고 유혹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가 낙심하여 돌아오던 중에 한 늙은 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늙은 마귀가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마귀가 그 수도사에게 다시 가서 그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도사여, 당신과 함께 있던 친구 수도사가 며칠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수도사를 지키는 천사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가득 차 마음이 어지러워진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네. 그 친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자네라고 하였다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얼굴이 환해지고 시기심과 분노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깊고 뿌리 깊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의 마음도 흔들어 놓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시기심을 이깁니다. 오직 사랑만이 타오르는 시기심을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과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웃들을 대할 때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그들이 돌아올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랑은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받아줄 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좋은 조건,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시기는 성경 헬라어 원어로 젤로이입니다. 이것은 끌어오르다, 삶다 등의 의미를 가진 제오에서 온 말입니다. 젤로이는 우리의 마음속이 끌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말은 양면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젤로이가 열정을 가지다, 열심을 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시기하다, 질투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젤로이는 지금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영어의 zeal은 열정이라는 뜻이며 zealous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시기심은 인간 속에 깊이 뿌리박은 죄성입니다.
시기는 자기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잘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인격이 깊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시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시기심을 가지면 상대방의 장점이나 수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 깎아내립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넘어지고 불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도 넘어지고 맙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한 멸시의 감정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시기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였던 사람들은 상대방의 은사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심이 가진 불행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것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기심은 인간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들어가면 이러한 시기심이 물러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시기심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함께 기뻐하며 시기심을 이깁니다. 사랑은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시기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시기심을 이길까요? 사랑하면 자신과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나와 상대방은 동일시됩니다. 그의 슬픔과 고통이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기쁨과 영광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쁩니다. 상대방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동일시의 감정이 강해지면 시기심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식을 시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시기하지 않을까요? 왜 부부는 서로를 시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과 내가 동일시됩니다. 동일시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영적인 시기심도 없어집니다. 시기심은 일반적으로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과 같은 육신적인 것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시기심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도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시기심도 무서운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동생 모세에 대해서 영적인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말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 의해서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영적인 시기심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죄성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시기심을 이깁니다. 사랑하면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시기심을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하게 받은 사랑이 시기심을 이깁니다. 시기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시기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적인 공허감 때문입니다. 비교와 내적 공허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결국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공허한 심령을 채워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기심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시기심이 물러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은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져와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텅 빈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므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갈렙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곳에서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하지 않고 출애굽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훗날 헤브론 땅을 차지하여 후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 시기심을 물리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의 가슴 속을 사랑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시기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시기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한 부부가 동창의 초대를 받아 그 친구가 새로 마련한 별장에 갔습니다.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경관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지은 집에 품위 있고 아름다운 가구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나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니 어두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저 친구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왠지 그동안 헛산 것 같아 솔직히 시기심도 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게요. 비록 저렇게 좋은 별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충만하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마음속에 일어난 신부에 대한 시기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내 심령이 공허할 때 나타나는 마귀의 걸림돌입니다. 주님의 사랑 받아 서로 사랑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시기심은 저절로 없어지고 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시기심 없는 사랑으로 시기심을 이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